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시간이요 오후 3시경이라고 했거든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5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도보로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 얼마나 일찍 출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아주 일찍 그렇게 출발을 해서 오후 3시경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그만큼 열정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종의 전도 집회, 우리식으로 하자면 새생명 축제가 지금 벌어졌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가시적인 현상이 동반되어졌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이 터졌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또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46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 이곳 고넬료의 집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일명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과 같은 이런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몇 번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일명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의 오순절, 이들은 순전하게 이방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이 세 번의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고, 또 그 지경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은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로까지 이제 확장됐다라는 공식적인 확증의 사건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 이것을 인정하게끔 만든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장 우리가 들여다보면서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 꼭 있어야만 했던 그 요소, 이 면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과 같은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화평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당연히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서두에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일컬어서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3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화평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에이레네라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바로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복음 안에 참된 화평과 평안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 주변을 산책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들이 가끔 있어요. 간판이 새로워졌을 때요. 익숙하지 않은 상호가 눈에 띄는 겁니다. 이전에 저기 아니었는데 뭐였더라? 기억을 반추하게 되죠. 그러면서요,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상호가 바뀌었다라는 것, 이렇게 사업장이 바뀌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인도 바뀌는 거고요. 그건 이전 업종이 잘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버티다 못해 결국은 그만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때마다 참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계실 거고 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마다, 이곳에 나오는 성도님들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의 광선의 비추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 노출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또 어떤 평안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그런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세상에 질비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크고 작은 그런 분쟁과 갈등들, 우리가 도처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 다시금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이렇게 휘말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1994년, 딱 30년 전이죠. 그때 그 땅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오슬로 협정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설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요. 또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야시르 아라파트인가요? 그 세 명이 그 해의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그 땅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세상을 어디를 둘러봐도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 세상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복음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대목만 보겠습니다. 먼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곧 영혼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평안이에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40절 보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흩어멸하셨어요. 우리 위에 드려져 있던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기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졌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이제 2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독일의 아주 신실한 목사님 헬무트 틸리케라고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목회를 계속했어요. 그 미군의 공습으로 도시가 날로 폐허화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지하였는데요, 그만 폭탄이 날아와서 그 지하를 뚫고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삽시간의 예배 초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근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 틸리케 목사에게 한 부인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틸리케 목사냐고 물었습니다. 폭격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틸리케 목사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틸리케 목사인 것을 알고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제 남편도 이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이는 저 구멍 아래에 있었죠. 시신을 수습하던 대원들이 그의 자취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작 건진 것이라고는 남편이 쓰고 있었던 이 모자 하나뿐입니다. 그이와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은 목사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 폭탄 구멍 앞에 서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기 남편이 폭탄으로 인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통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통곡 대신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이 남편을 이 땅에서 빼앗아갔지만,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녀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틸리케 목사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안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직면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또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우리 안에 교만을 주입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했죠. 하지만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게 해요. 참된 겸손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과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평안, 우리의 모두의 것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제 그 화평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는 은혜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 왜 베드로가 이 현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은혜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1절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그에게 남다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갈릴리는 저 변방에 불과해요. 좀 배웠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은요, 배움이 한참이나 모자른 그런 무식쟁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이나 그의 학력이라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베드로는 결코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남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물됨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의 좌출우돌을 하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칭찬을 받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이렇게 호되게 또 책망을 받은 이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그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홀로이 외로이 버려두고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혼장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베드로됨을 예수님 적나라하게 다 알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혈기 있는, 그 혈기 넘치는 그런 젊은 남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에 베드로냐고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로 좀 갈릴리로 좁혀볼까요? 갈릴리 그 바다를 주변으로 그 어업을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 베드로 말고도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가요 남북으로 21km입니다. 동서로 12km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릴 만큼 넓은 호수였던 거죠. 그 많은 어부들 중에 왜 베드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베드로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자를 그 갈릴리 바다를 전전하던 데서 불러내어서 이 사람을 낚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가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를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평생 한순간도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했겠죠. 감격했겠죠. 여러분 어부로서의 삶 그 자체가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며 그렇게 그물질하며 인생을 허망하게 끝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 소중한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뭐가 안 돼?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저 같은 것을 귀히 여기시고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 순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아주 어릴 때인데요, 어머니께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삼형제인데 제가 삼형제가 나란히 손을 잡고 그 교회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다른 아이들 기도하고 있을 때 눈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있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몰라요. 제가 뭐가 안 돼? 하나님이 저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냐고요.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전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저 같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내셨고 정하신 때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소중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베드로를 복음의 증인으로서 탁월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특권을 허락하셨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죠. 그 주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그 아침 밥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이 여전히 역력히 남아있는 그 손으로 직접 주시는 그 생선을 받아 먹었어요. 이 은혜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확신 있게 전했고요, 어떠한 반대나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은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먹고 마시는 그런 교통을 나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이죠.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육신을 배우는 것보다는 좀 시시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빈 자리를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끝에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 이거 결코 시시한 은혜가 아닙니다. 아까 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독일 신학자들이 다 자유주의예요. 보수 신학자들이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근데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정말 복음주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 중에요,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갑상선 종양으로 거의 이게 사경을 헤맸다고 해요. 네. 이제는 정말 이렇게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기록까지 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침상, 그 침대 너머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느껴진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환부를 만지시는 어떤 그런 강력한 느낌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부로 그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복음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목사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눔으로 우리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복음의 증인 베드로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일단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참여한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가 너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도를 가르침 받는 그 순간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때 고넬료의 이렇게 눈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떠나 자기와 함께 이곳 가이사랴에 와 살고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요, 형제들, 조카, 사촌들이요, 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에 와서 사귀게 된 친구들, 지인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고넬료를 만날 때면은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요, 종교에 대해서 하등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로마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긍지에 똘똘 뭉쳐서요, 그 자부심이 큰 만큼 자기네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폄훼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들 모두를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나와 내 가족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도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죠. 회의적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손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새신자들, 여러분, 그들을 한단 남짓 이제 우리 간절히 더 기도하고요, 우리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많은 이들이 응하였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죠. 그렇죠? 이 고넬료의 말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대단한 권력가가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의 신실한 삶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그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도 단정하고 정갈하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 삶에서 비롯된 힘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삶으로부터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바로 그 자리까지 끌려 나오게 된 것이죠.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많이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깊이 새겨드려야 될 그 대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태도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으러 나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절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그래도 점령군 장교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 일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최고의 존영을 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기 절하니, 저건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때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일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33절이에요. 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를 일개 사람으로 봤던 게 아니라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던 것이에요.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대목에서요, 명하신 모든 것, 이거 주목해 봐야 돼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어요.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고넬료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제1 덕목이 뭡니까?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이죠. 상명하복.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고넬료는 아주 베테랑 군인이에요. 이 절대 복종, 이 군인 정신으로 투철했던 인물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해요. 일단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뭐 아닌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이죠. 이제요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제 우리 기도회가 열립니다. 저녁 8시부터 한 10시까지 2시간 남짓 우리가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그런 준비된 강사, 물론 영상이지만요, 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간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1일간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꼭 이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지만 뭐 부득이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댁에서라도 아니면 주어진 처소에서라도 영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간 우리 정말 이 은혜의 현장,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 여러분 그런 은혜의 현장이 이곳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